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하느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추천해 주셨던 신부님이신데요. 이제 약주를 좀 좋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무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나 주무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참 그런 곳에서는 이제 해도 되는데,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이제 미사를 하실 때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신학생들 앞에서 보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고개 툭 떨어지더니 제에 대해서 코를 막 고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툭 쳐갖고서 이제 힘이 또 툭 깨시고 다시 또 코를 고르고 또 툭 치고 툭 깨고 이제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추천해 주셨고 참 생각이 많이 나는 신부님이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또 이것저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분이셨는데 또 뭐 생각하면 일단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꿈치로 툭 치다라는 거를 영어로 넛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넛지하다는 게 팔꿈치로 슬쩍 이렇게 찌르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 이런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거예요. 넛지라는 용어는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뭐 여러 무슨 행동 경제학이다 뭐 이런 데 쓰이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빼놓고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걸 이제 넛지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툭 치고 하는 거를 이제 넛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하는 넛지에는 좋은 넛지인 좋은 개입과 나쁜 넛지인 나쁜 개입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넛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넛지가 좋은 넛지이겠죠. 이제 학교에서 뭐 다 그렇진 않죠. 근데 그 학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이제 영양사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안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 음식이 이렇게 좀 배열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뭘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좀 맛은 없지만 그래도 영양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배열이 이제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배열을 이제 좀 살짝 바꿨나 봐요. 여기 있던 거를 이쪽에 두고 여기 있던 거 이쪽에 두고 그랬더니 음식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음식의 배열만 재배열했더니 특정 음식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종의 좋은 넛지의 예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넛지에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재배열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도를 같이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좋은 넛지가 이제 있죠. 결국에는 이 좋은 넛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옳은 결정 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나쁜 넛지가 있잖아요. 나쁜 넛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와있던 그 보이스피싱이 이제 굉장히 나쁜 넛지의 큰 예이죠. 그래서 여기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적게나마 뜯긴 분들도 아마 계시고 지금 억울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뭐 또 헛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조선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다가 이게 막 소리를 질렀죠. 당신 조선족 아니야? 그랬더니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당신 조선족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 대봐 그랬더니 제 목소리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했는데 거기 전화번호 대봐 그랬더니 700에 얼마입니다. 딱 그래서 끊어봐 내가 다시 확인하고 전화해볼게 해서 전화를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했더니 이제 로봇을 막 돌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놨는지 근데 어디 찜질방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죠. 이건 이제 아주 나쁜 넛지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부드러운 척, 아니면 좋은 척, 아니면 때로는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거칠게 개입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이제 나쁜 넛지의 이제 예이죠. 아마 사시면서 좋은 넛지 말씀드린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개입을 하셨던 기억이나 누군가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상황에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을 해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떠올리시기도 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더 나은 선택인 줄 알고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은 개입자도 또 떠올리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두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선택 설계자가 있고 그 선택 설계자가 넛지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여기 세 가지 구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설계자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넛지하는 그 2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입하는 이들을 이제 우리가 좋은 선택 설계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해서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부드러운 척,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거친 방법으로 하는 개입하는 나쁜 이제 선택 설계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계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좋은 선택 설계자의 영향을 받으셨고, 대체적으로 좋은 선택 설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넛지와 선택 설계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엠마오 제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엠마오로 갔던 클레오파스를 포함한 다른 제자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입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좋은 선택 설계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좋은 선택 설계자인 예수님을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제가 다른 구성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넛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드러운 개입, 예수님이라는 선택 설계자라는 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죠.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네. 그래서 27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5절도 있고 27절도 있는데 27절을 찾아놓고 보시고 1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막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 그래서 이따가만 부드러운 개입 써보셔도 되고요. 또 예수님, 또 선택 설계자 이렇게 성경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기억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27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자, 부드러운 개입 중에 하나인 방법이 설명인 것 같아요. 설명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차근차근 부드럽게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 옥박을 지르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설명 굉장히 부드러운 개입으로서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일종의 부드러움을 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개입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 이제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라는 부분과 또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라는 이 15절과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을 보시면은 어떤 게 또 예수님의 넛지가 있었냐면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굉장히 이 얼마나 부드러운, 식사만큼 부드러운 개입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여기 보시면은 음식 나눔, 빵을 들었다, 음식을 나누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부드러운 개입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다라는 게 또 얼마나 부드러운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빵을 들고 기도를 하고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사람이 광에서 인신 난다고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풀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오늘 브런치 할까요? 아니면 뭐 오늘 저녁 잠깐 나눌까? 이제 이걸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7절과 30절을 보면서 오늘 선택 설계자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관시켜 보고 이제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개입을 하고 계시다라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강렬한 개입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심판자로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척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우리의 부드러운 요청, 부드러운 개입에 대한 요청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27절과 30절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넛지, 예수님의 넛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선택,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 설계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걷는 것 같은 부드러운 개입을 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15절에 함께 걸으셨다라는 이 부분에서부터 15절부터 한 24절 뭐 이때까지 보면은 사람들 여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사흘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던 제자들의 격앙됨. 근데 이제 또 어느 변에서는 격앙됨이 조금 줄어들고 또 뭔가 이렇게 뭐 그리움 이런 거를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16절에 뭐 이렇게 보시면 16절부터 한 21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22절부터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돼요. 22절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격앙돼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면서 듣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넛지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22절에 그런데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다른 이 뭔가 거기에 대한 격앙되고 못 이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22절부터 조금 전개가 되는 걸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뉘앙스는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니까 전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 설계자로서 이제 1차 영향을 어디서 주었냐면은, 선택 설계자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넛지를 하는 거고, 넛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선택 설계자가. 근데 1차 영향을 어떻게 주었냐면은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27절, 15절, 27절 걷는 거를 통해서 부드럽게 개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설명해 주심으로써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설계자로서의 부드러운 넛지가 되면서 1차 영향과 2차 영향을 줬던 거로 보는데, 저는 1차 영향은 29절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예수님의 개입을 통해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더 듣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개입되고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붙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몰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몰랐던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붙드는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된 거죠. 1차 영향은 29절에 이 붙들다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개입이 1차적인 영향을 줬고, 그다음 2차적인 영향을 어디서 줬냐 하면은 32절부터 35절이 2차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빵을 나눠주시고 그분임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잖아요.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삼일체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32절을 보시면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이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하면서 앞에서 봤던 굉장히 부정적인 격앙과는 다르게 굉장히 흥분됨으로 바뀌죠. 예수님 만났네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33절부터 35절 보시면은 그들이 고발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굉장히 흥분한 거죠. 예수님 만났다, 너무 좋다라는 거라서. 31절부터 35절은 이렇게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셨던 예수님의 2차 영향으로 이 31절부터 35절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좋은 선택 설계자로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실 때 넛질 하시고, 말씀으로 넛질을 하시고, 어느 경우에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넛질 하시고, 또 식사를 할 때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좀 되고, 또 어떤 분들의 이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부드럽게 개입을 하셔서 넛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부드러운 개입, 예수님의 넛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택 설계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게 선택 설계자의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좋은 넛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툭 해주셨죠. 그 제자들의 상태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 제자들의 분위기, 제자들의 이 좌절에 굉장히 좀 그거를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영향을 이제 이렇게 끼치시게 되는 모습을 이제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선택 설계자로서 좋은, 또 때로는 나쁜 넛지를 하게 돼서 상대가 좋은 결정 아니면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본당 신자분들이 예수님을 닮으신 좋은 선택 설계자들이실 거다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또한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원교구에서 가장 좋은 선택 설계자들이 제일 많은 본당이 어디냐? 3번 성당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평일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원교구에서 3번 성당이 예수님이라고 선택 설계자, 좋은 선택 설계자를 본받은 후계자로서의 좋은 선택 설계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루카복음 했으니까 오늘도 루카복음 한번 볼게요. 선택 설계자로서의 모습을 10장 29절부터 37절. (10장 29절부터 37절) 루카복음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율법교사, 그 다음에 사제,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크게 다섯 부류가 나온다고 볼게요. 5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초주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철수했던 사람들이 뭐 율법학자, 율법교사, 사제,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걸 한번 다 그냥 차치해 보고요. 이거는 그냥 이쪽에 좀 한켠에 밀어두고 율법교사, 뭐 사제, 레위인.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으로 율법교사하고 뭐 사제, 레위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교사였고 사제였고 그날이 무슨 안식일 연관이 되었고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거는 다 빼놓고 이걸 다 빼놓고 이런 건 이제 가타부터 빼놓고 율법교사였고 사제였고 레위인이었다라는 그것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제가 초주검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돈을 뺏기고 초주검이 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교사였고 사제였고 레위인이었다면 어떤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졌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들은 사뭇 궁금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선택 설계자의 부드러운 개입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선택,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넛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율법교사, 그다음에 사제, 이 레위인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당하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구별해 놓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이제 받게 되었다면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놨던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던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전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좋은 이런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하는 넛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좀 전복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종의 선행, 우리가 하는 일종의 어떠한 자선들, 경중을 떠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굉장히 완고했던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그래서 억지로 데려와 봐야, 억지로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와서 강력하게 넛지를 해갖고 일로 와, 넛지가 아니라 펀치를 날리는 거죠. 펀치를 날려갖고 데리고 와갖고서 앉혀봐. 야, 결국에는 뭐 어떻게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그런 부드러운 넛지들이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 같다고 봅니다. 힘이 있다고, 또 힘이 갑자기 굉장히 큰 파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내 결정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해도 돼, 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는 이들에게는 부드러운 개입은 생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교리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1691항입니다. 1691항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천주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타락한 과거 생활로 돌아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어떤 머리에 속해 있는지, 어떤 몸의 지체인지 명심하십시오. 그대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과 하느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1691항인데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그대의 품위, 우리의 품위 뭐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 설계자로서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게 우리의 품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개입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1691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선택 설계자로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선택 설계자인 예수님의 부드러운 개입이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겐 좋은 선택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쁜 설계자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좋은 척, 아니면 때로는 그냥 본색대로 나쁘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부드러운 척, 어떤 경우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거칠게 개입함으로써 나쁜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고 더 나은 선택 설계자가 되겠다는 건설적인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